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면 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은 75절까지 있는 제법 긴 장입니다. 길다는 것은 26장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먼저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가깝게는 25장이겠죠. 멀게는 3장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신 그날부터 하신 모든 말씀들, 가르치심들, 그 모든 설교를 다 마치신 후에 2절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4절 보시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서 순환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요, 14, 15, 16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를 팔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의논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6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귀한 향미옥합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죠. 그런데 8절 보면 이것을 본 제자들은 분개하였습니다. 분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귀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었는데
허비했다, 낭비했다라고 분개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시면서 12절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이 행동에 분개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 내 장래를 준비한 것이다. 그러시면서 13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마리아가 행한 일도 알려질 것이고 마리아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마리아가 행한 일도 전해질 것이고 기억될 것이고 전해질 것이고 마리아도 기억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있었죠. 대제사장들, 장로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없애려는 자들, 다른 이름으로 바꾸려는 자들이 있죠. 반면에 마리아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마리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가 행한 일도 전해질 것이고 마리아를 기억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다면 우리 행한 모든 일들이 하늘에 알려질 것이고 주님이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원하기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부터는요 마지막 만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시면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인자를 파는 그는 어떻게 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25절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이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유다야, 가룟 유다야, 네가 말하였어. 네가 나를 팔자야 라고 하실 그때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놓쳐버렸죠.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곳으로 행해야 하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 기회, 그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돌이키고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감람산을 가시는데요. 31절 보시면 오늘 밤에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마지막 만찬 이후에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얘들아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칭찬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절대 예수를 보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 그래 베드로 너 참 착하구나. 너 참 충성되구나. 내가 참 사람 잘 봤구나 라고 하시지 않고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36절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서 기도 응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 응답이다, 응답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 소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그러니 내 기도 제목이 얼마나 응답되었는가를 보기보다는 그 응답을 통해서 혹은 내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4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죠. 그리고 끌려가셔서 온갖 고초, 순환을 받으시게 되어지는데요. 그 고초와 순환 가운데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모든 손 앞에서 잠잠하셨습니다. 인내하며 참으셨죠. 그리고 69절부터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처럼 3번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한 여종의 말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 같은 도당이다. 맹세하며 부인하였죠. 그리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며 예수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때 닭이 울었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며 마태복음 26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6장을 쭉 읽어보면요, 지금까지의 예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당대의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셨죠. 물러서지 않고 그들과 논쟁하시면서 그들을 꼬투셨습니다. 그런데 26장에서는 그 위엄이나 권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잠잠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 가장 당황한 것은 제자들이겠죠.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고난 앞에, 이 수치 앞에, 이 모욕 앞에 잔잔하셨다. 도무지 납득이 안 되죠. 결국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 베드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맹세할 때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분명 진실이었습니다. 그저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는 진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마음은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며 예수님의 그 길을 막았었죠. 자신은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정작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룟유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되기를 바랬던 가룟유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길을 가실 때 십자가로 몰아갔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가룟유다 역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의 1절 가사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성도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형상 만들어 주옵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겠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찬송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가룟유다처럼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에 질 수 있나? 차이 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에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지는 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이 잔이 지나가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 하지만 결국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지신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 하지만 그 기도 끝에 나의 원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질 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지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질 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을 때
내려놓습니다. 질 때에만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십자가에 지는 삶을 통해 십자가의 짐으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또 물어보십니다.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질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을 다 버렸고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십자가에 질 때만이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십자가 앞에서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려놓고 십자가에 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